찬송하겠습니다. 경배 260장입니다. 경배 260장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원해 버리시고 나의 산선이라 나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려 주의 힘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딸을 잃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할렐루야. 261장 부르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듣지 세상은 마치 날 죄인처럼 주님 낮은 자를 돕고 어디에 서시고 중요한 목숨으로 만들어 오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생명 더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버린 육신 속에
낮은 자를 돕고 예수시라 주님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있으면 더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소재 장미처 쉽게 하시고 아쉽거든 세상 소재 이날로 섭게 하소서. 2절 부릅니다. 똑바로 보시고 온전한 주세요. 똑바로 보시고 기분도 아닌 지나요. 하지만 내 모습 세상이 지난 죄인 낮은 자를 돕고 뒤에 서시라 조용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있으면 더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소재 장미처 쉽게 하시고 아쉽거든 세상 소재 이날로 삼게 하소서. 할렐루야. 270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지 돌아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할렐루야. 우리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휴군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385장 부르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못 박혀 죽으신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내가 지은 죄를 운명처럼 짊어지고 주의 형벌 속에 내 동댕이 던져쳐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인이 되어 주님을 수종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제물을 받은 힘처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의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복을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는 능력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결단입니다. 노아 시대를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패했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요. 이것이 이제 그 시대의 심판을 재촉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멸하시면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은 온 땅이 심판받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정이 된 것이죠. 종말론적인 심판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이 시대의 죄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 땅이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죄악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타락상보다 더 심했다라고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지 않으셔야 되겠다. 마음을 잡수실 만큼 그렇게 타락상이 심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시대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자세하게는 알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 악한 생각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 악한 생각의 정확한 내용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이 숨이 붙어있는 동안 늘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는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되어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히브리 문법에서 현재 분사가 사용됐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자꾸 사고 팔고 자꾸자꾸 먹고 마시고 자꾸자꾸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건 돈이죠. 먹고 마시는 건 쾌락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적 쾌락이죠.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돈과 쾌락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을 사는 거죠. 이 시대가 그때와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시대의 종말상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와 성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비일비재하죠. 심지어 교회까지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W.E.A. 초니가 한국에 열린 아주 버젓이 보수적 세계적인 교회 연합체로 소개되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많습니다. 보수 절대로 아닙니다. 온갖 종교들의 융합을 다 허락하고 있어요. 천주가 융합되어지고요. 크고 작은 이단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단들이 기독교 이름만 쓰면 다 허락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건전한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 찾아오기 어려워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다라고 외쳤다고 해서 보수가 아닙니다.
성경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장책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기장은 하나님의 성경을 부인하고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동성애를 성경적 합법성을 가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고쳐 쓴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WE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한 어깨를 맬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은 WCC 부산 총회 때요, 부산 백석구에서 몰렸을 때 무당 옷을 입고 춤췄어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온 세계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대형 교회만 하고 있어요. 교단도 꼼짝을 못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안 합니다. 그 돈의 힘에 굴복하고 있는 거죠. 국거리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재단을 배설해 놓고 말이죠. 그 종교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종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의 종교에서 발전해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종교 체계를 가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전돼 가지고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창조 1세대, 그 아담과 하와는 이미 창조 1세대고 범죄 1세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결과가 어떤지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대에 이르러가고 친족살인이 일어납니다. 계획적이에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우야, 우리가 들러 가자. 유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에 나왔을 때 그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 자신의 죄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고 아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요. 무섭게 타락하죠. 그리고 이 타락성이 지속적으로 내려옵니다. 라멕도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 이미 라멕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에 창세기 연대기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 그 연대기에 보면요, 라멕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847세예요. 874세. 그 여기에다 대고 130살을 빼고 나면은 셋의 나이가 되죠. 그 874세에서 130살을 빼고 나면은 744살이 되죠. 그때 셋의 나이가 734살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1세가 살아있고 아담과 하와가 눈앞에 시끄럽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라멕과 같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이미 그때가 되어지면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을 합니다. 철기 문명이 그때가 벌써 나와요. 철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고 동을 넣어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아주 급속도로 문명이 진보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철기 문명이 그때 나타나느냐?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연구 흔적을 놀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요.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이미 피라밋이 지어져 있었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요. 그 피라밋은 이미 전구를 사용하고 있는 흔적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오래된 고대 유물들을 보면 혀를 내둘 것들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2만 년 전의 유물인데 변압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동을 재련해가지고요, 그 동 속에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에 천기 운명이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면 인간의 쾌락이 발전해 나가죠. 그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축적되고 나면 인간의 쾌락은 따라서 발전되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문화와 문명을 통해가지고 인간의 쾌락을 자극받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화들이 총합적인 타락상으로 폭발되는 때가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연대기를 보면요, 아담은 130살에 셋을 낳았죠.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셋을 낳을 때 235살입니다. 아담은요.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아요. 마할랄레를 낳을 때 아담은요 395살. 여기에서 130살을 빼면은 그게 셋의 나이가 되어져요. 그러면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셋은요. 어쨌든 노아가 33살이 돼서 36살 되었을 때 셋이 죽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던 그때 이미 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야 될 일이에요. 셋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가인은 그 전에 죽었다고 볼 수 있죠.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만 셋의 족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을 합니다. 그 창조의 1세대, 타락의 1세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1세대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벌을 받고 어떤 피악을 끼치고, 그리고 이 죄가 말입니다. 이 불과 이 800, 900년, 1000년에 죄 안 되는 때입니다. 노아가 라멕이 182살의 노아를 낳았거든요. 그때 아담의 나이가 1065살입니다. 1065살. 그러나 아담이 언제 죽습니까? 930세에 죽어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한 100몇십 년 전에 아담은 죽어요. 노아 셋이 그때서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이 다시 말해서 창조의 1세대가 어떤 벌을 받고 어떤 하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는데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셋이 살아있어요. 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침묵을 지켰겠습니까? 노아가 38살 때 이 셋이 죽습니다. 창세기 5장 연대기를 여사에 보면. 그러면 노아는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 온갖 한숨과 눈물과 근심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외쳤겠습니까?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였습니다. 심판에 대해 말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을 했던 겁니다. 죄악이 폭풍적으로 성장해 온 거예요. 1000년간의 짧은 시간 안에 온 세상이 멸망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죄악이 성장을 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랬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괜히 심판하셨습니까? 심심해서 하실 거예요. 온 세상을 물러 썰어버려야 될 만큼요, 이 시대보다도 죄악이 폭풍적인 성장이요, 죄악의 깊이가 더했다고 봅니다. 저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고 심판 안 하시면 안 될 정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살려주실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리죠. 그 시대의 타락사가 견줄 정도로 노아 시대의 타락은 심했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네피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천사라고 말합니다. 절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영물입니다. 영물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육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 사이에 무슨 자녀가 나옵니까? 사람과 마귀가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람과 악한 영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삼신할매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산신령하고 누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가진 인간과 결혼하느냐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작정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가 결혼합니까? 사람의 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과 부끄러움 없이 결혼하고 그들이 스스럼 없이 타락해가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운명과 인생을 죄악 가운데 내던진 거죠. 이게 노아 시대의 타락상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서운 속도로 타락시키고, 노아 이외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입었던 노아 이외에는 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시대가 통째로 타락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의 유예 기간을 주시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120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120년간 그 방주를 지었다 그랬는데 120년은 지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막 세 아들들을 데리고 자본을 데리고서 이렇게 뭐 방주를 지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방주가 무슨 계집입니까? 방주가 무슨 오두막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의 표본이 다 들어가야 되고, 물속에 사는 거 빼놓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물이 올라왔을 때, 물 위에 섰을 때 배가 그대로 제 위치를 잡고서 말입니다, 넘어지거나 빠져버리거나 말입니다, 물속에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떠 있어야 돼요. 그 기술이에요, 여러분. 더구나 배를 어디에 짓습니까? 아라라스 꼭대기죠. 그러나 노아가 그 당시에 배를 지을 수 있는 장인들을 전부 도도를 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수백 명이 동원됐을 거예요. 나무를 베어오는 사람, 거기에 가지고 배를 만들 수 있던 그런 목재로 만드는 사람, 역청을 패오는 사람 말입니다. 그걸 바르는 사람, 그리고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특별한 그런 접착제를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온갖 장인들 수백 명이 동원됐을 겁니다. 수백 명도 될 겁니다. 노아와 아들들은요, 감독입니다. 그들 식구들만 몽땅 여러분 나서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120년은요 유예 기간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18회 대에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돌아오라고 외친 기간이 120년간이에요. 그리고 6장 12절 보니까 120년간이 거의 끝나갈 그 무렵이 되어져, 정확한 연도는 안 나옵니다. 그 무렵이 되어져 갖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셔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 안 하셔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12절에 처음 나와요. 그 전에 안 나옵니다. 방주를 지어라. 내가 방주를 통해 갖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명령은 창세기 6장 12절에 처음 나와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 사이에 120년간의 기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노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피곤해 지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노아가 그렇게 통째로 타락하는 중에서 그가 의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예요. 노아의 과거에 대해 갖고 따로 설교를 할 겁니다. 출애굽기 시간에. 그 노아는 정말 그 뜨거운 결심을 합니다. 단순히 은혜를 입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뜨겁게 살기로 목숨을 건 게 있습니다. 세 가지 각오를 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120년 동안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전부 다 통째로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전부 타락을 해갖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적인 죄를 짓고 치기를 범하는 것이 말이죠. 손톱만큼도 부끄럽게 안 됩니다. 이 시대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부끄러운 겁니다. 이 숨어서 짓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건 대낮에 짓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천리명을 범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마치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하고 돌아다닙니다. 회사에서 좀 친하면은, 이 오피스 허즈면 또 오피스 와이프다. 이 사무실에서 내 남편에서 사무실 내 아내다. 세상에 그런 날들이 생겨나가지고 공물날이 쓰여집니다. 근데 불륜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120년 후에 세상이 물론 양방한. 그는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명령만 따를 걸로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보러 돌아오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적더라도 같이 앉아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럼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120년간 그런 가족만 달랑 앉아갖고 120년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120년간 지킨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의 각오는요, 그의 결단은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기도할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각오를 실천한 사람이 기도해서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말입니다. 막 조롱을 당하고 면박을 당하고 미쳤다라는 말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저 영감적이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 미친 영감이 빠레산 위에다 대고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돈 주니까 온 겁니다. 그럼 부자였어요. 배를 지어놓고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단순히 말씀대로 살아갈 영적 능력만 주신 게 아닙니다. 노아에게 놀라운 물질적 부를 같이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수백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쓸어내고 쓸어낸 나무를 켜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전부 다 접착제를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또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상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물질 필요해요. 돈 끌어당기지 않아야 됩니다. 노아가 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단순히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부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각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노아가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망한다는데 120년 동안이고
술집에 가서 외치고 사람들이 있으면 외치고 광장에 가서 외치고 말입니다. 축구 전도 안 했겠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 안 했겠습니까? 120년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 말을 안 했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만날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데 가가지고 우상 제사 드리는 데 가가지고 말입니다. 절간에 가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타로 좀 치는 데 가가지고 120년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 말 하다가 한두 번 맞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침략하는 일이죠. 지금도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죽을 수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슬림 모든 문화, 무슬림 문화권은 전부 다요.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누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 죽이면 그걸로 끝나요. 조사도 안 합니다, 경찰들이. 이런 시대. 그 노아 시대랑 지금이랑 비슷한 거죠. 복음이 박해를 받는다는 건 가능한 겁니다. 노아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 결심을 실천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한 겁니다. 노아는 이렇게 다 망하는 중에 유일하게 건짐을 받습니다. 다 불순종하고 다 신앙이 더럽혀졌지만 노아는 이렇게 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는 교훈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시편 84편을 실천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기뻐하신 겁니다. 심판을 믿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방주 건조를 순종하면서 생명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아주 집요합니다. 어쩌면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 빼놓고 온 세상이 통째로 타락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이런 짓을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옳은 것 같겠습니까? 노아 반대편에 서 있는 절대 다수 99%의 사람이 옳은 것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더라도 노아 가족 8명 달랑 내놓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악랄한 신이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 안 했겠어요? 노아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20년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세상이 통째로 타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후손을 탄생하셨고 구원하셨고 노아의 자식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식으로 수립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 성취가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사울 왕이 왜 죽습니까?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저를 죽이시고 그랬습니다. 묻지 아니하므로 안 물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기도만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노아가 120년 동안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얻어맞는 거죠. 뭐 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노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스라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도 외쳤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 왜 설교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해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요. 그러므로 저 헛소리 한다라는 소리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렇게 혈액이 없겠느냐 그 말을 한두 번 들었겠느냐. 그런데 역대상 10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 기도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의 표시를 보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죠. 신앙과 인격은 불복. 하나님을 섬기는 깊고 진중한 신앙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까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엔돌이 무당이라 찾아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아말렉을 착한 안에 들어지고 말죠. 그걸로 끝납니까? 자자손은 다 죽어요. 사무엘하 2장 21장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사울의 손자들까지 말입니다. 다 심판당해 죽습니다. 목매달려 죽죠. 비참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사지에서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해서 위기를 이겨내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들면 병원에 가지만 그런 인간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 못해요. 감기 치료 못하잖아요. 감기의 정체도 적방이 못 밝혔어요. 지금 현대 의학은. 그래서 유명한 황수만 박사가 그랬잖아요. 그분 장로님이죠. 그분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 말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감기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습니다. 지금도 아니죠. 감기약을 먹는 건 심지어 위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낫기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먹으면 그러니까 감기에 푹 걸리고 나면 뭐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영적 가운데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창세기 6장의 말씀 좀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실 때 그렇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른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목사는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시대를 바로 지적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들 또 부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부흥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열정을 내서 더 깊이 전도해서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아처럼 영원롭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급하게 행할 때가 많고 영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해가 뜨면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서 돌아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루 종일 일생 동안 돌아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 관심과 삶의 촛대를 표적을 두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건 정욕과 욕심을 이루고 쾌락에 빠지기 위해 산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 모든 것을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들여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성도,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께 손길에 붙들려서 노아처럼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498장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본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고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뜨거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도록 좀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아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노아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막 노아가 자동적으로 뭘 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주셨고 노아도 그게 반응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세 가지 결단 말씀드렸죠. 대표적 결단은 그걸 놓고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제가 볼 때는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짐작하면 끔찍하죠.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깊은 죄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분석하셔야 돼요. 그 정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성령이 불러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불러오는 교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5년을 다 갈지 또는 덜 갈지 5년을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시죠.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는 게 결코 되게 편안한 마음을 못 갑니다. 지금 숙소조차도 미국 쪽에서 안정해 줬어요. 우리로 말하면 영빈관이죠. 영빈관에 블레어하우스에 방을 안 줬습니다. 방이 몇십 개가 된다는데 방 하나 안 줘요. 아주 천대하고 있는. 그리고 공식 행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공식 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거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풀어놓고 몇 가지 질문하고 또 젤렌스키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햄버거 하나 나눠 먹고 그걸 끝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천하게 청대받는 거죠. 이런 적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우리를 불러가면요. 그 좌파 대통령이 할지라도 영빈관에서 묵게 해줬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공동 선언문 발표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걸 공식 일정이 없다. 백악관에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땅 못 삽니다. 근데 중국인만은 예외예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중국인은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고 법관이 될 수 있어요. 판사가 될 수 있고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그럼 미국만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충분히 미국인으로 감화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안 나서면요. 미국이 판사 안 시켜줍니다. 그 판사뿐만 아니죠. 정치 요직에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 정치 요직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만 끝납니까? 중국에는 죄를 지어도요. 처벌을 덜 합니다. 희한한 법들이 중국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중국 속국처럼 될 걸 염려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압제한다고 하는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네. 우리 민족이 지금 큰 위기에 서 있어요. 우리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타락상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적시고 영혼을 물들이는 것처럼 중국의 급속한 이 한국 지배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이 절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찬송가 498장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너를 구하며 예수의 멍너로 구원하네. 자중하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죽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되게 할 때를 기다리네.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주하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주하는 자 구원의 내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명을 다 주시네. 저주하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희들을